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입니다.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온 목사님과 매우 거친 삶을 살아온 총알 택시 운전사가 같은 날 죽어서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목사님보다 총알 택시 운전사를 더 많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친구는 사람들을 늘 기도하게 했느니라. 야,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졸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기도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죽음,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나요? 확실해요?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럼 조금 질문의 수준을 더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예? 7번? 예, 여러분 그냥 만만하면 그냥 7번. 그렇죠? 7은 완전수니까 몇 번이에요? 네, 10번 나타나셨습니다. 10번. 조금 더 질문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 10번 중에 몇 번을 지상명령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지상명령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큰 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령은 이 지상명령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그를 The Great Commission, Great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요새 Great 이 말 유명하죠? 그 김생민 씨인가요? 예, Stupid 그거랑 뭐 Great 이 정도면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대위임령, 대사명. 또 우리 행복한 교회 그 사명 선언문에도 위대한 지상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0번 나타나셨는데 그 10번 중에 몇 번을 지상명령을 주셨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7번. 하여튼 만만하면 7번이에요. 5번 주셨습니다. 왜 5번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장르로 치면, 이 문학 장르로 치면 한 위대한 인물의 삶을 다룬 전기 또는 위인전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평전, 전기, 위인전으로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개의 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복음서가 끝날 때마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외 없이 지상명령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 한 번만 언급이 돼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아무거나 쓰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5번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굉장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지상명령을 결론으로 삼아 예수님의 전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다라면 우리 모두가 지상명령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복음서 플러스 사도행전, 사도행전 앞부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도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 저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5번이에요. 그런데 이 5번의 지상명령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에서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조금씩 확대해 가면서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게 표현해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지상명령도 너무나 크고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그 의미를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완해 오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지상명령 설교를 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의 사명선언문에 담긴 의미를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가 2018년 한 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2018년 기도에 한 해를 보내겠다고 해놓고 뭐 기도 설교는 안 하고 냅당양 이상한 설교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제가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주에 나 자신 여기라 드리라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결을 경험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명령 이거를 알고 이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러면서 기도가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제가 왜 이런 제목을 타이틀로 정했냐면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진 지상명령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상명령이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시간 순서를 따졌을 때 맨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시간 순서적으로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10번 나타나셨는데 그중에 5번을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신 날이 언제였어요? 예, 안식 후 첫날. 근데 그날 언제 찾아오셨어요?
저녁 때에. 야,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가요? 그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겼는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에요. 일요일날. 그럼 일요일날 중에 24시기니까 언제 부활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답변이 좀 안 나오시네. 저녁 때예요? 낮이에요? 새벽이에요? 이른 새벽이에요? 저녁 때?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자, 2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 그것도 미명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어떤 시간차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에요. 어두울 때에. 그런데 제자들을 방문하신 거는 언제예요? 저녁 때. 요 시간 간격을 제가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들춰봤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뭐 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많이 보내신 후에 저녁 때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는 여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어요. 당시에 법정에서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 증언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주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특별히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그 앞에 본문 앞에 16절 그리고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나를 붙들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마리아야. 세 번째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제자를 만나서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요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고 제자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어떤 얘기도 포함됐어요? 자기들만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수제자인 너희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였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어요. 그 낭망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날 누구보다도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두 여인들, 세 여인들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개인적으로 만나주셨고 대화하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마음을 뜨겁게 하신 후에 다시 소망을 불어일으키신 후에 처음으로 10명의 제자들을 그룹으로 만나신 거예요. 왜 10명이냐면 다른 유다는 자살했고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나중에 나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보란듯이 대제사장에게 탁 나타나셔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왜 헤롯에게 나타나고 짠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고 야 이러면서 그냥 한번 또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났으면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면서 빅 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실시간 그냥 검색 1위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면 예수님을 무시했던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더 빠르게 확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로마 황제가 있는 황궁에 예수님 나타나셨으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관심보다는 마음이 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좌절하고 낭망한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또 교회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관심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가장 먼저 탄생의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들의 목자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도 그 증인으로서의 효력조차 없었던 천대받고 무시당한 여자들이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심으로 부활신앙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평강의 선포입니다. 왜 제가 첫 번째라는 말을 썼냐면 우리가 본문에 두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첫 번째만 좀 다루겠습니다. 너무 길어져 갖고. 이제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만나신 후에 처음으로 그룹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향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베드로 일로 나와. 네가 뭐 수제자? 야,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언제고? 뒷공문을 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야,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생일을 맞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줬어요. 한 명 한 명 체크하면서 이분은 왜 나한테 축하 안 하지? 이분 나한테 뭐 억한 감정 있나? 야, 저 같으면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일로 나와 너.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 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뱀이 던진 유혹이 뭡니까? 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여러분 죽는 게 좋습니까? 안 죽는 게 좋습니까? 안 죽는 게 좋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거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숨어서 떨고 있던 그들을 향해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채통과 권위를 뒤로하고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 아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이거 왜 먹었어? 그러면서 막 몰아세웠습니까? 막 따졌습니까? 삿대질하고 윽박지르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마치 길을 잃은 그 자녀들을 향해 그 부모가 막 울부짖으면서 찾는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아시는데도 왜 위치를 물어보십니까? 아담 스스로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수치심 가운데 떠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두려워서 피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자신의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나오기만 하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도의를 그냥 어겨버린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따져서 묻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주님의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그거를 봤을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선포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님을 대신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좀 있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을 하시기 전에 먼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조금 더 몇 가지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의 제거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두려움의 제거입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과 같이 심지어 처음으로 제자들 그룹을 만나 주셨을 때도 그들 안에 마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집안의 모든 문들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잡혀갔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틀림없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문들을 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면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위축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500명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이 평균 14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 두 번째는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 세 번째는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 네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 이 4가지 두려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4가지가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장차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무슨 세계 복음화를 부르짖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결과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세 번째는 의심의 해방입니다. 의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집안의 모든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창문을 통해 비집고 들어오는 의심의 빗줄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의심은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불신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의심이고 무엇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에 대해 누가복음에서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또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가 와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도 벌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자들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의심의 마음이 독버섯처럼 생겨났을까요?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대요?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면 의심을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보니까 그냥 상호 보완이 되면서 그때의 상황을 더 리얼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들은 이런저런 난무하는 증거들을 들으면서 믿기는커녕 더 깊은 회의와 불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의 선포 때문에 마음의 의심과 불신이 다 눈놓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다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시작. 네, 그렇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 말씀을 실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가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이 손과 옆구리는 그들에게 평강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값주고 산 아주 비싼 대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뚫린 손과 뚫린 이 가슴을 통하여 얻은 평강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구름이 그들을 둘러싸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보고 경험했을 때 그들은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전 주님께서 불과 3일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이후로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걷어냈을 때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함께 보았던 감동적인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리 스트로벨, 그 사람의 자전적 이야기, 예수는 역사다.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였던 주인공이 부활을 거짓이라고 폭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활의 증거만 더 쌓여갔습니다. 그 결과 리는 아내에게로 돌아왔고 급기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봤습니다. 야. 마지막 네 번째는 죄의식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더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필요했습니다. 외적인 위협보다도 더 심한 것은 스승을 버렸다라는 죄책감입니다. 지도자를 배신했다라는 죄의식 가운데 제자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제자들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못 이겨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을 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후회와 눈물,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용서의 선포였던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버렸다라는 주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해 죄의 용서를 위한 대속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고 아마 부담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야, 요한복음의 지상명령. 여러분, 명령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좀 억압받는 느낌이잖아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나 그 지상명령을 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조명해 보니까 참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문을 두드리십니다. 타락한 첫 인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사울에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모임에서 이화숙이라는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아는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은 성경의 내용을 비판하고 따지는 것을 능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집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위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단지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유, 확실히 대학 교수다워요. 표현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과거형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것을 외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보가 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아직 의식조차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큰 슬픔에 잠겨 있어도 흉이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이 집사님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실 때 화수가 마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갔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과거형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단절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의심이라는 먹구름에 갇혀서
죄의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 평강의 선포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평강의 선포가 오늘 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은 곡조 달린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새롭게 맺어져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심 가운데 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의심 가운데 불신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과 상황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줄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